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마가 요한이 어떠한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버가에서 해발 2700에서 3700m의 높은 다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전도여행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앞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전도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제1차 전도와 제2차 전도 여행의 행로를 살펴볼 때에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바울이 어디에 가서 전도를 했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당에는 이미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글, 한마디로 구약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당으로 가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그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설교와 같이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기 약 450년간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지낸 400년과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거기에다가 가나안 정복과 토지 분배까지 10년, 이렇게 해서 약 450년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 즉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구약 성경을 외우고는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외웠지만 말씀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면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 말씀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28절에서 33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을 축약해서 인용한 말씀으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구약적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부활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또 다른 시편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도 결국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즉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설교의 핵심을 38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리의 핵심입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신득이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바울의 이 설교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신득이 사상은 바울 신학의 제1원리가 됩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0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뿐만 아니라 심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바울은 하바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바국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하바국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가 하바국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아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와 같이 지금 바울이 설교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거에 멸망받았던 그 남유다 사람들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놀라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의 설교를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마도 이전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한 말씀이 소문으로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안디옥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모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거의 다 모인 안디옥의 모든 시민들을 보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진중하게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이 말씀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자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1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바울의 초기 전도 때부터 바울이 전도를 마칠 때까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의 동족,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 당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비시디아 안디옥의 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냈지만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참된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복음을 전하여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